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못 참고 모세가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 모세의 마음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또 의에 대한 마음이 충만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왜 싸우느냐, 그리고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참견을 하니까 그 히브리 형제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이제 탄로가 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장인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향해서 모세는 용감하게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은 이제 살인자로 이제 낙인이 찍히고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이나 지내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용기 있고 정말 적극적이고 또 형제 사랑에 충만한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몰랐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어야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받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의롭기도 하고 사랑이 많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과 또 자기의 사랑의 마음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신정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땅에서 불러낸 이유는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또 내 자손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긴 세월 동안 훈련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구원자 모세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사랑 모두가 자기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계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신적 권능이 충만하셨습니다만 이 땅에 육체로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듣는 것만 말하고 보는 것만 말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나는 순종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사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0일 금식하실 때에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훌륭한 어떤 부분, 그것을 주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이 길을 가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모세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인간적인 것들로만 가득 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지향점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살인자로 밝혀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입니다. 무려 40년이면 젊은 날의 모든 야망과 꿈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왜 40년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스며있는 인간적인 어떤 것이 다 끝나는 그 지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구원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훌륭한 어떤 부분 그거를 찾기보다 나의 열심을 강조하기보다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을 가꾸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가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연단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구원자 모세도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온전히 비워지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